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보도록 그렇게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상 은총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굴러가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서로 주목하여 가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는데 누가 그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나면서부터 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이 사건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과거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묵시적인 사건을 역사 속에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묵시 안에서는 어떤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적인 사건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고 영적 의미에서는 어느 시대고 동일한 것이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옛날엔 그랬지 뭐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 성경은 이건 문자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이제 기록된 건 문자잖아요. 그 문자 속에 담겨진 내용을 우리가 지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밥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찌꺼기는 어떻게 돼요? 배설물로 나가죠.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은 문자는 하나의 뭐냐면은 밥과 같은 것이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먹어야 된다. 이 영양가를 우리가 섭취를 하고 그러니까 문자는 배설물처럼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안진뱅이 고치라 그러니까 어디 안진뱅이 쫓아다니면서 가가지고 일어나 이렇게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럼 맨날 안진뱅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고치려면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죠.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서 누굴 보내줍니까?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그죠? 이 물건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대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보내신 분에게 뭐가 되느냐? 종속이 되는 거예요. 종속이 된단 말이에요. 이 종속이 된다는 얘기는 거기 종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신 그 일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일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한다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게 아버지 뜻대로 하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씩이나 이거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려고 했습니까? 안 지려고 했습니까? 안 지려고 했지. 그게 인간의 우리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그걸 태율이라 그런단 말이죠. 죽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수종 들게 하죠.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하잖아요. 천사들을 우리가 보내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면은 어떤 수종을 든다 생각을 해요. 도와주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 수종을 들 때 어떤 수종을 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고, 천사들은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 그래가지고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록 뭐 한 거지요? 도와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천사가 만약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온다 할까도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십자가 길 안 가려고 그러겠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도록끔 돕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천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우러 오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십자가 싫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싶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낸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적용을 시키는 일들을.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뭐냐? 하늘의 것을 이 땅에다 옮겨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은 이런 조직이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다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이것은 지금같이 조직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창하게 이런 교회 세운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비록 전부 다 가는 곳마다 두세 명씩 모이는 이렇게 가정교회라면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참 좋은 의미는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는 가정교회 괜찮은데 그 가정교회가 또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란 말이죠. 어느 게 교회냐? 이런 울산 목양교회 교회냐? 아니면 두세 명 모이는 교회냐?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서 계시던 분 나가신 분들이야. 이서희 집사님하고 그런 분들이죠. 정영지 집사님하고 자기들끼리 또 모인다고 거기서. 정영지 집사님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더라고 지금. 거기서. 참 우습죠?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배워야 될 사람이 뭘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참 딱딱하죠. 김관희 씨는 뚝 따고 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러더라고. 그게 아니거든. 우리 김관희 집사님 알아요. 이 복음을 안다니까. 왜 엉뚱한 거, 그 뭐야, 로고스인가, 어디 뭐 발용기 그걸 가지고 와서 하냐. 이게 아닌데.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교회라는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들이 거기에서, 성도들 개개인 속에서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 되느냐, 적용이 되느냐, 적용된 그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모이면 돼요. 뭐 그게 가정이라서 나쁘고 교회가 좋고 그런 개념은 없단 말이죠. 잘 이해를 하시라고. 교회의 개념이라는 것은 성령이 이제 뭡니까? 묵시 속에서 왔기 때문에 항상 이 교회는 어디에 이 관점이 있어야 되냐면 묵시적인 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묵시적인. 이 땅에 속한 그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생겨지고 나가지고서 지금 사도행전 3장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사건을 일으키느냐? 구시기도죠. 구시기도. 그죠? 이 여러분 구시기도를 하셔야 돼.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3시, 6시, 9시가 있어요. 나오는 게 성경에 보면은, 한국 시간을 하고 같으면은 6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9시 기도 시간이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9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3시에 달리셨다가 9시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려 계셨어요? 6시간을 달려 계셨죠. 이 6시간은 인간 인류 역사 6,000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6이라는 수는 이 땅의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6시간 달려 있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뭐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 마지막 9시 시간에 예수님께서 엘리 라며 사막다리 딱 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죽으시니까 성소의 시장이 쫙 찢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깨지고 자는 자들이 막 일어나 버렸죠. 그죠? 거기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플리케이션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9시 기도 시간에 3시도 6시도 아니고 9시 기도 시간에 딱 가가지고 누굴 어떤 사건을 일으켜요? 안진뱅이 사건을 이렇게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고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란 말이죠.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 이 이야기는 곧 뭐냐?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땅에 매여 있는 자란 얘기예요. 한 번도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버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일컬어서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 안진뱅이를 지금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무덤에서 살아난 것과 똑같은 영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understand? 이런데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냥 안진뱅이 고친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사도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존재하는 자들을 두 증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12제자들 속에 왜 베드로와 요한만 등장하느냐? 이건 다른 제자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만 특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증인 역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뭐라 그러냐? 두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두 증인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누구 증인이다? 두 증인이고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돼요? 나면서부터 땅을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그 자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리프트 시키고 있잖아요. 끌어올려버리잖아요.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노뱀 비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다가 했듯이 인자가 노뱀처럼 달리면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끌어올린다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끌어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땅에 있던 자는 죽은 자를 상징하는데 이 죽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냐? 살려내고 있더란 말이죠. 살려내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뭐냐?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되죠? 땅만 바라보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말씀을 투입함으로 해서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이 있구나. 그래서 자꾸만 눈을 어디로 바로 돌린다. 하늘로 돌리는 이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설교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땅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비록 예를 들어서 제가 오전에 좀 비판했던 그 송기철 장로 이야기 같은 그런 분들은 병을 고쳐주는 거 제가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병을 고쳐봐야 6여일이라니까. 아니 내 병이 고쳐진다고 해서 그게 6여일이지 그게 영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미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들을 땅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가 전부 여기 묵시에 있다가 이 묵시 속에 있다가 이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여기 하늘에서 나왔다가 땅에 있는 자를 다시 끄집어 올리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일을 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일단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무덤이 열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한 무리들이 다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죠. 전부 나와서 그거로 지금 저 블로그에 글을 좀 보세요. 그럼 그거 상세하게 기록해놨으니까. 그럼 전부 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 살아난 그 무리들이 구약의 모든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전부 뭐냐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죽으면은 그냥 스올로 간다니까. 스올이라는 것이 뭐냐? 열조라는 얘기예요. 열조. 그래서 구약에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갔다? 열조로 돌아갔다, 열조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구약에서는 그것을 전부 수월이라는 개념은 지옥 개념하고 또 달라요. 그냥 그들이 죽었다가 모여있는 거기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무덤에서 옥의 영들에게 뭘 한다 그래요? 복음 전했다 그랬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면은 천국의 문은 예수 위에는 열 자가 없어. 예수님께서 열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그 의미로서 성소의 기장이 뭐 하는 거예요? 확 찢어진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소의 기장이 확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 그랬죠. 그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동안에 닫혀있던 에덴 동산이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면서 그동안에 구약의 자기 백성들 전부 몽땅 데리고 한 단을 묶어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 사건이라고 그래서 초실절 사건.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걸 상징하고 초실절은 예수님 살아난 걸 상징한다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 후 첫날. 그럼 그 안식이라는 그 세계는 무슨 세계였어요? 일곱째 날에 속한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 그 구약의 율법에는 뭐 어떻게 지켰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럼 일곱째 날 안식은 창세기 2장에 올 것 같은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 안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건 이 역사 세계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첫 창조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첫째 날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한 얘기는 이 날은 역사 바깥의 날이란 얘기예요. 역사 바깥의 날. 역사 바깥의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셔서 그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몽땅 끄집고 데려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역사 바깥의 세계로 데려간 거예요. 이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초실절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느냐? 곡식 한 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흔든단 말이죠. 이 흔드는 이걸 요제라 그러는데 이 흔드는 것이 뭐냐?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걸. 이해되죠? 근데 요렇게 또 요제로 이렇게 흔드는 것이 또 나중에 오순절이 되면 또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난다니까. 떡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상징하고 신약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이제는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오순절 성령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가 생겼다? 교회가 생겼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공동체, 묵시 공동체가 땅에 내려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공동체가, 묵시 공동체가 하늘의 땅 역사 속에 딱 펼쳐보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날마다 모여서 뭐를 하고, 주를 찬미하고, 같은 떡을 떼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이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곧 뭐야? 무슨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천국의 모습.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어가지고서 무엇을 찬미하느냐?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자꾸 찬양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그 교회들이 이 교회에 모이는 이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이냐? 나면서부터 안전배이 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리프팅돼서 일어난 사건들, 일어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되면 교회는 전부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땅에 있던 자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땅을 바라보는 자를 짐승이라 그러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를 사람이라 그런다니까. 땅에 바라보는 건 전부 짐승이라니까. 짐승. 하나님 앞에 짐승은 수개칠 가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송기를 장로가 아무리 땅에 그걸 해도 그건 땅이라니까. 땅. 비록 육신이 아파서 병들어도 여러분들 이 몸뚱이는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이 몸 연장시킨다고 해가지고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또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보지 말고 저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는 게 과이지. 그게 정상이지. 맨날 아픈 사람 고쳐준다 해가지고 그거 아프고 나중에 또 아프면 또 찾아온다니까. 병을 이기게 해야죠. 병 안 걸리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육신의 병든 병조차도 위의 것이 겉어올 때는 이걸 세피하게 보인단 말이죠. 이걸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아프기도 하고 문제 있기도 하겠지만 그 문제조차 문제를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 땅에서 그 땅을 보면 해결이 안 돼. 땅에서 위를 바라볼 때 해결이 돼버린다니까. 여기가 작아져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성령이 위로부터 오셔가지고 야들아 여길 봐라 근거를 봐라 너희들 근원이 어딘지 저길 봐라 저길 봐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저기니라. 그럴 때는 뭐냐 아파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가 있구나. 그럴 때 그게 진정이 뭐가 되냐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뭐냐 전부 땅에 거 준다 그러잖아요. 돈. 세상의 건 아무리 가져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을 갈급하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니까. 여러분 세상 걸 많이 가지면 여러분들 만족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을 바다라 그러고 이 바다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하느냐 갈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저 가가지고 저 바닷물 한 바가지 마셔보시라고 그러면 실제가 어떻는지. 갈증은 생수를 먹어야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산속에 옹달성 그걸 먹을 때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아이고 이게 막 저 뭡니까? 속이 탄다고 해가지고 목이 탄다고 해가지고 바닷물 한 컵씩 들 마셔보세요. 그러면 사람 죽어요. 못 산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소금물과 같이 자꾸만 갈증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돈을 추구하려고 그런다니까. 다 이게 인간이거든.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인을 뭐로 그러냐? 거머리로 비유하는 거예요. 거머리로. 거머리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 배때기 터지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게 거머리라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이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거머리를 만들고 있어. 거머리를 만들고. 타고 한단 말이야. 타고. 뭐 얼만큼 줘야 되는데 얼만큼. 신앙이라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알면은 이게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다가오잖아요. 그죠? 조입사님 그렇죠? 조입사님 말씀 들을 때 보면 너무 말씀 잘 들어서 내가 아주 그게 고마운 거예요. 목사가 참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물어봅시다. 어미 제비가 모이 물고 왔는데 가장 행복한 게 언제겠어요? 김원희 집사님. 새끼들이 모이 달라고 쫙쫙쫙 할 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죠? 그게 어미의 행복이란 말이죠.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막 몰입이 돼서 그 말씀 한마디라도 다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잡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그럴 때는 영감이 막 온다니까. 배가 온다니까. 그런데 다 앉아 눈 감가가지고서 떠들으라 나는 할란다. 휴대폰 들고 지랄을 떨고 이러면은 아주 그러고 싶어 진짜. 설교하지 말고 가고 싶어 진짜. 제발 휴대폰 좀 장난하지 말라고 좀 그런 가지고.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이게 말씀이.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로 말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냐면은, 스가랴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무슨 환상을 보게 하느냐면은, 7등대가 있는데, 7등대 위에 뭐냐면, 주말이 하나 있어. 대접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대접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7등대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연결이 됐어. 관으로 연결이 됐어. 연결됐는데, 이 연결된 이 7등대마다 주말을 통해서 내려지는 그 기름을 공급받아가 빛을 비친단 말이죠. 여기 요한계시록에 갈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나냐? 7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7촛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7촛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7교회 사자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7교회 사자들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7교회 사자들에게 주말에서 기름을 공급하듯이 자꾸만 영감을 주는 거예요. 영감을. 그럴 때 그 영감을 받으면 7촛대가 그 받은 기름을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빛을 발하잖아요. 그걸 뭡니까? 하나님은 묵시 속에 있던 그런 이야기들 참 토해내게 하잖아요. 토해내게. 그렇잖아요. 요러한 일들이 언제 이게 터져나오느냐면은 서로 말씀 전하는 사람과 말씀 듣는 사람이 하나가 될 때 터져나온다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막 몰입이 돼서 이렇게 할 때는 더 하나님의 영감을 더 주셔가지고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고 이게 눈 감고 이랬을 것 같으면은 오던 것도 딱 해버린다니까. 막 뭐 해가지고 뭐를 해야 될지. 그래 놔놓고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하다. 지들이 그래 놔놓고.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장난하고 이러면 제일 화가 나요. 여러분들이 밥상 쫙 차려놨는데 신랑이 가가지고 컵라면 끓여 먹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상 다 차려놨는데. 그럼 밥상 확 뒤집어 씌고 주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데려가시고 위에 있는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누구를 세우느냐? 두생인들 같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뭐 하느냐?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응? 그 일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내같이 못 배우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자꾸 초청을 해주세요. 말씀 때문에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이 성경을 하자 이해한다 것 같으면 초청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걸 안단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영감이 주는 그 인사이트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고 싶고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잘생겼다마는. 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요번에도 그 집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도 가고, 어디 그랜드 캐년도 가고, 막 여행을 잡아. 싫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 지금. 다 상처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위로를 받아야 돼. 그래, 제가 그분들하고 이걸 하면서도, 여러분 또 12주에 할까봐 또 내가 염려스러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영감을 주시는 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저 가슴속에 확 오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 상처받은 영혼들 위로케 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영혼을 보내는구나. 왜 그러냐? 저는 그래요. 왜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산전수행 겪게 하셨습니까? 그토록 힘든 세월을 겪게 해서 이때 이 복음을 만나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결국 뭐냐? 이때를 위함이야. 저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와주세요. 저기서도 와주세요. 내가 뭐가 잘생긴냐 말이죠. 지금 단 하나예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내 주발 위에 내 위에 계셔가지고 내게 뭐를 주냐? 기름 부음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성령의 영감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너희들로서 풀어내는 거예요. 뭐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기도했죠. 무슨 기도하겠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새로운 세계를 신천지를 봤다면 쉬운 얘기로 이 땅에 지금도 보지 못하는 그것을 입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자기들 속에서 유지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무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도 소중하니까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거친 것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 그죠? 기적. 기적은 보세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기적의 동네라니까. 역사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기적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역사 속에 딱 떨어질 것 같으면 역사에서는 이게 해석 불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 불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기적으로. 그러면은 그 기적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어디에 것이 되어야 돼요? 땅의 것이어야 됩니까? 하늘의 것이어야 됩니까? 하늘의 것이죠. 그럼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기적은 반드시 그 기적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의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올 때 그 은사는 바른 것이 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서 예수를 놓쳐버리고 다른 걸 보면 이건 전부 마귀적인 은사인 거예요. 이해돼요? 은사를 분별을 하시라고. 지금도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를 지향하느냐 보란 말이에요. 어디를 지향하냐. 제가 그걸 은사 분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지하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간섭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더라? 예수님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귀적인 은사는 기적이 나타나요. 마귀도 안전병 고칠 수 있어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딱 마귀적인 은사는 전부 어디로 바라보게 하느냐? 은사 행한 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은사 행한 자를. 지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사를 행해서 안전병을 고쳤어요.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누굴 바라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라니까. 우리는 누가 병 고쳤다고 해도 그 사람을 본다니까. 저도 과거에 암 환자도 고쳐봤다니까. 그럼 누굴 보는지 아세요? 아, 우리 목사님 암병 고쳤대. 이러면 그때부터 내가 뭐가 되느냐? 교주가 된다니까. 내가 메시아가 된다니까. 지금 이 은사 행하는 자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지금 송기초장이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손에 뭐가 레이저가 나오는 줄 알고 있다니까. 그 사람 손에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다 고치는 줄 알고 있다니까. 레이저는 저 정형외과로 가시라고. 정형외과 가면 레이저 많이 쏘줍니다. 목사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능력은 우리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와, 우리를 보라. 우리 보지 마. 우리 보지 마. 은사가 오신 그 출처를 보게 하잖아요. 저기잖아. 저기 나사렛 예수잖아. 예수 바라봐야지. 왜 날 보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복음을 가르치는 이 목사들 굉장히 경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뭐냐면 복음을 빙자해서 사람들 자기를 추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죠.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것이 설교가 되어진다고 저도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나는 내가 만난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중매자이라니까. 중매자이가 지가 되는 사람 안 되지. 그런데 교묘하게 뭐 하느냐? 자기가 복음을 혼자 다 아는 척 소유와 독점을 해가지고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 너희들 복음 모른다는 식으로 가르쳐놨거든. 그러니까 교인들 속에 예수는 살아있고 이거 누가 앉아있느냐? 목사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이해돼요? 지금 남방이 서문학교회가 끝장 나버렸단 말이에요. 서울기 서문학교회가 끝장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복음을 가지고 아주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그래 가버렸다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복음 때문에 만났단 말이죠. 복음이 없으면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김성수를 만난 것도 복음 때문에 만났어요. 그럼 복음이 순수하게 유지될 때 만나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복음이 이게 이상해지면 만나는 의미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좋아하고 저도 복음을 좋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복음이란 교집합 속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렇게 교제가 되는 것이지 복음 나라가 우리가 인간적 만남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소용없다니까. 그건 만날 필요가 없다니까.
신앙을 냉정하게 생각하시라고, 냉정하게. 누구 인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서울 올라갔더니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현역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동사람 나가 이러다 나가. 이거는 벌써 힘이 돼버린 거예요. 조직이 힘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을 해야 하는 자는 다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집단이죠. 그러면서 혼자 자기들끼리만 쓰는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하면 다 등 떠밀려가지고서. 지금 미국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40-50명 밀려나가가지고서. 얼마나 외로워요. 그게 왜 그러냐. 교회에 수가 있으니 그런 거예요. 숫자가 힘이 된 거예요. 만약에 교회 숫자가 안 모일 것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숫자가 힘이 있다, 숫자가. 이걸 가지고 힘삼아가지고서. 하나님 그런 숫자, 아이고 수에 칠지 가치가 없어요, 그거. 사람들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복음이 증거가 되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아마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할 거예요. 내가 같으면 이게 말도 제 말주변도 없고 말도 못하는데 어떤 때는 이상하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막 복음이 막 증거될 때가 있죠. 이 경험 안 해봤어요 지금? 세상에 이런 경험도 없이 이거 참. 저 목사 되기 전에도 그런 게 있었다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평상시에 말도 잘 못해. 어느날에 말도 못하는데 이상하게 뭐 전도 뭐 성경 이야기 뭐 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디에서 오는지 말이죠. 막 이야기해가지고 된단 말이죠. 그것이 곧 누가 하느냐. 주께서 나를 도구로 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면서 뭐라 그래요? 무슨 말 할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뭘 준다? 구제를 준다 그러잖아요. 구제. 그죠? 말씀을 준단 말이죠. 예레미야도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이거 더럽게 재수없게 걸렸네. 야 임마 니 말 못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이 있으면 그 말만 전하면 된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이 말을 넣어주면은 저 넣어준 얘기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게 복음 전하는 증거자들이에요. 증거자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여러분들 눈치 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만약에 제 눈에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저는 타협이 된다니까. 그 사람 붙잡아 두려고. 그건 목회예요. 목회. 저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복음 증거자지.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냉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르지 우리 김순남 김한조 하도 욕먹어가지고서 뿔따고 나가지고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제 양반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제발 좀 깨달으시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진짜 해피해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가까이 작아 보인다니까. 내가 이번에 하나교회 갔을 때도 여러분 하나교회 엄청 많이 왔더라고.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왔더라고. 엄청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그랬거든. 그 목사들 깨거든. 그따고 하려면 교회 때려치우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냐. 문 닫고 그냥 말지. 그거 좀 몇 명 모아가지고서 어떻게 눈치 봐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아도 어떻게 하냐. 그냥 나가 폐지 주라. 실제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좀 친하게 그동안 지냈어요. 묻더라고 저한테.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진을 알거든요. 그렇게 묻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문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을 것 같으면은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했어. 근데 그분이 딱 물어가지고 대부분 묻는 거예요. 문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진의를.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에 대해서 진의를 묻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딱 그렇게 했거든요. 목사들이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사의 신앙은 설교를 내려봐라. 그래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다. 본인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서 내가 어떻게 그분이 이거냐 아니냐 이거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미국에 가야 될까도 한 주간 여기 다른 분이 와야 되잖아요. 누가 세우든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다른 분을 세우려면 그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설교를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설교 들어봐지도 않고 그냥 이 교대 소개할 때는 목사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니까요. 믿음 있는 척 해요. 그냥 긍정만 해주면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면 돼요. 머리 끄떡이는 뭐 힘들어요. 그게 교제가 하면서 알아지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진다. 그 얘기를 했거든. 말씀을 열어놔봐야 내가 그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그냥 밥 먹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거는. 삐지 가지고선 안 온다니까. 결국엔 뭐냐. 김성희 목사님 살아계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수많은 목사들이 와가지고 교제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김성태 브랜드가 먹히니까 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빌 붙어가지고 나 같이 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김 목사랑 같이 사진 한번 찍어. 꼭 대통령 김영삼의 사진 찍고 가부를 거들고 그건 어떻지? 딱 그렇게 해가지고 나 같이 논다. 그렇게 같이 노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걸어놓는 거는 그거는 뭔가 꼼수가 있어 그거. 맞아요? 지난번에 보세요. 여기 누가 역시 와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교제합시다 그러더라. 나는 지 이름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교제합시다 그래. 왜 와십니까? 아, 김성수 목사님 알아가지고 뭐 나는 김성수하고 징검다리가 많이 돼 있는 모양. 고마워요 아주. 감사해요 아주. 꼭 와가지고 교제합시다 그래. 내가 당신을 왜 안, 우리 블로그 글 봤습니까? 뭔 봤습니다. 뭘 교제하자고. 왜 그러냐? 김성수하고 놀라 그랬는데 김성수 가버리니까 이제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를 누가 하냐? 정나고에 있잖아. 아, 정나고에 붙어가 같이 놀면 되겠구나. 내가 그 사람하고 놀면 내가 시간이 뺏겨. 그런 사람하고 놀면은. 그래, 싫다니까. 복음이 맞는 사람하고 만나면은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좋은데, 이게 안 맞는 사람은 10분이 아쉬워요. 아깝다니까. 화가 나지요. 그게 관심사가 다른 데가 있는 거야. 관심사가 다른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어요. 그럼 꼭 그러거든. 니만 복음하냐. 이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 때문에 만났지 복음 때문에 만났으면 이 복음이 사라지면은 그냥 인간끼리 만났다니까. 개 같은 인간 둘이 만나면 개짓하는 것이 뭐가 나와. 그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 다 복음과 복음 만나져가지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했을 때 허물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말이죠. 그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만났지. 무지장 김부처에서 부산에서 조지장이 뭐하러 오느냐 말이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오지고 마서 옆에 교회 많거든요. 언제든지 가면 풀서비스. 이리 오십시오. 풀서비스. 이리 앉으십시오. 좋은 데라니 있다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그런 대접을 받냐 말이에요. 어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온다는 게 제가 그게 고마운 거예요. 아, 그래도 저분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 복음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사귀어도 복음에 대한 관심사로 사귀어질 때는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복음이 사라지고 인간적 건강, 인간은 이해타산하게 딱 되게 돼 있다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해타산한다니까. 니꺼 내꺼 딱 챙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수틀리면 틀어지고 원수되고. 그런 사귀 말고 응? 만나서 차 마시고 이런 거 말고 근데 복음 안에서 했을 때는 귀한 거죠. 복음 안에서 때는 같은 지향점이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냐 7등대 이 스가랴서 4장을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딱 그려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봅시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4장 1절부터 스가랴 4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다 같이 쭉 봅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같이 읽으세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되 천사가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아 손에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지 그 손에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이걸 이야기를 성취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취된 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느냐면은, 7 등대에게 준단 말이에요. 7 등대. 7 등대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7 뭐라 그랬어요? 7 촛대를 7 교회라 그랬죠. 그죠? 교회에다 줬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에다 주니까, 이 교회가, 힘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신으로 세워지지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 앞에는 큰 산도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 버리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이 온설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지금 뭡니까? 그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이 원래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그 교회,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율법 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유대교인. 이 유대교인들은 큰 산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큰 산 같은 장벽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나니까 그 산들이 완전히 뭐 되더라? 박살이 나더란 말이죠. 이 이야기가 그 얘기를. 이해돼요? 그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큰 산과 같은 이 인본주의 사고 말이죠. 율법주의 사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앞에서 깨뜨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깨뜨리는 뭡니까? 돌이라니까 돌. 이해돼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이게 중요한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도왔어요. 곁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면 못해. 구약에서는.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게 옛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합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떤 사람 어디에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져내보자. 그거 고치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보라 그래요? 나를 보라 그럽니까? 예수를 보라 그럽니까? 예수를 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면서 뭐 현란하게 잘 지난다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십자가 도를 가서 전할 때 철옹성같이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그러한 것들이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깨뜨려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저 사람이 과연 저거 복음을 들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지라니까요. 말씀이 일을 하세요. 말씀이. 우리 앞에는 율법주의가 인본주의가 이런 것들이 큰 산과 같이 놓여있죠. 왜? 그것들이 세력이 크니까 큰 산으로 있죠. 근데 우리는 지극히 미미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역사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큰 산도 어떻게 돼요?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첫째 깨뜨린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주눅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넉넉히 이겨낸단 말이죠.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왔다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부 누구 증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 증인. 우리가 증인이라니까 증인. 응?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싸워야 될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은 뭐냐? 율법주의란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 말할 것 같으면 성화주의 말이죠. 개혁주의, 성화주의 이런 자들이란 말이죠. 개혁주의, 성화주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꾸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하자?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이거 하잖아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제가 또 하나 뭐 얘기를 하는 게, 이 몸이 만약에 성화되고 성숙되고 변화가 된다고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고 이 몸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몸 그대로 천당 가면 된다니까. 이게 변화가 됐는데 왜 죽어? 이 몸이 말씀 지켜내는데. 이 몸이 죽는다는 얘기는 이 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못 살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몸은 아담 안에서 나온 몸이기 때문에, 흙에서 난 몸이기 때문에 흙은 절대로 못 이겨요. 흙은 독자적으로 여기를 못 나간다니까. 송기철이 같이 이거 뚫고 들어가자, 침내에 들어가자 안 된다니까. 그거는 김일성이나 하지. 여기서 저를 못 뚫고 가요. 여기서 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여기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뽑아내는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빼내는 식으로 일하잖아요. 이 빼내심을 입은 자는 뭐라 그러겠어? 니 어떻게 빼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약간 로켓을 궁뎅이 달아가지고 확 왔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나 그것을 올려줬어. 아니, 우리가 묵시세가 여기가 믿어지고 보여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그러냐 말이죠.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죠? 어느 날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믿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믿는다 할 것 같으면 결국 말은 나는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럼 그 사람은 항상 뭐 하냐. 자기가 한 근거를 내놓는다니까. 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났다. 그게 율법이라면 그게 율법. 모든 인간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성화주의 교육자들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된다 그러잖아요. 이 몸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나님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령은 우리 몸을 개가 천선시켜서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누구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서 부어이바에 가서 뛰내려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주여 이랬네요. 이 몸뚱이 안 되네요. 그러면서 그러라고, 사도 바울같이, 언제 이 몸 바꿔줄 건데요. 그러란 말이죠. 사도 바울 보세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인 바울을 봤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여기 있어. 역사 속에 있는 이 바울을 삼층천 성령의 능력을 확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여기 가보니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죠. 그죠? 원래 바울이라니까. 여기는 완료된 바울, 완성된 바울이라니까. 퍼펙트한 바울이라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바울은 어떤 바울이고? 자기 안에 두 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더라. 못 살아내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내는 바울이 있잖아요. 오래가는 공부한 자는 바울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바울은 그런 공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보고 온 바울이 여기서 오래 살 마음이 있겠어요? 만약에 바울이 병 걸려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가가지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병을 나을 것 같은 바울이 내한테 엄청 화를 낼 거예요. 열심히 나 죽으려는데 살려가지고 여기를 본 사람은 사모하게 돼 있다. 사모하게.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 이야기를 했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것 같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에녹이 진짜 개가 천선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 주는 거예요. 이걸 동행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돼요? 에녹이나 지나 내나 다 죄인이라니까. 뭐 에녹이 뭐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다가와서 동행을 해주고 주니까 에녹이 옛날에 자기 살던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자꾸만 그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니까. 이게 사사기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는 데까지 뭐 하더라. 가가지고 기어코 어떻게 해요? 징계해서 그런다 하잖아요. 간섭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동행이라니까 동행.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다른 데로 옮기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에녹이 지가 믿어가지고 동행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녹은 동행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에녹을 매가지 끌고 가서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서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동행이라니까. 제발 성경은 문자로 보지 말라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봐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동행, 그럼 동행 왜 하는 건데? 사기꾼들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비복음으로부터 여러분들 지켜내신다니까. 진리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베드로 이걸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봐라,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안진뱅이 고치다. 지금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산기도 가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그래가지고 안진뱅이 고치다. 그게 찾아다닌다. 안진뱅이 찾아다닌다. 얼마나 딱해요.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줘서 안진뱅이 있는데 딱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안진뱅이 있는 그 자리에 데려가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그렇게 하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억지로 그렇게 안진뱅이 고치려 하지 말란 말이죠.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게 없잖아요. 다 성령이 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들이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지금 살아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 그게 결국 자기들은 이제 껍데기로 지금 도움만 이용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베드로와 요한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데 이 안진뱅이가 결국 뭐냐, 이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땅에 있는 자를 하늘로 끄집어 올리는 이 일들을 하다. 그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면서 태생적으로 이 땅밖에 모르는 땅강아지 같은 놈들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느냐, 땅에서 떨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걷고 뛰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 부정한 짐승하고 정결한 짐승 먹을 만한 거 하고 먹지 못할 게 있잖아요. 먹을 짐승은 뭐냐, 땅에 붙어있는 건 못 먹게 하고 땅에서 뛰는 건 먹게 했다니까. 멧돼지같이 이런 건 먹게 했다니까. 땅에서 뛰는 건 이건 뭐냐, 하늘을 비상하는 거예요. 묵시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게 거룩이란 말이죠. 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가 이거 일어나가지고서 땅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잖아. 그 하나님 찬미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묵시에서 일어나는, 천국이 일어나는 일이죠. 이해됩니까? 안진뱅이 있을 때는 한 분 줍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뭘 줘요? 나사렛 예수를 줘버리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땅에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 뛰면서 뭐 하더라? 여호와를 찬미하더라니까. 세상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지금 우리 일어나잖아 이게. 그래 우리는 뭐냐, 복음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지금 누구를 찬미하느냐? 여호와를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의 사도행전의 3장의 역사가 지금 현재도 지금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과거 이야기냐? 아니에요. 늘 항상 현재, 항상 오늘날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니까. 묵시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 증인들이라니까, 증인들. 그 베드로, 요한만 부러워하지 말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묵시가 여기 있을 것 같으면 역사는 밑에 이제 지평으로 깔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평이란 말이에요. 수평적 구조인데, 수평적 구조는 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가지고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이렇게 나아가 있지만은 묵시는 뭐냐, 이것은 뭐냐, 이 수평적 구조가 아니고 수직적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에서 일어난 일들은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연대기 순으로 또 짜집게 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이거 세상에 참 진짜 백희한한 인간들 다 있어요. 이게 사복음서보다 이 연대기를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건 중심이라면 사건 중심, 여기 묵시적인 사건 중심으로 툭툭 던져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 역사 자체가 묵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역사 모든 속에는 묵시적인 예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칼치 비유를 했잖아요. 칼치 도망내도 다 칼치 맛이 나듯이. 그런 이 묵시적인 사건들이 툭툭 던져질 것 같으면 아담 시대는 아담에게 던져졌고 노아 시대는 노아에게 던져졌고, 전부 보세요. 아담 시대도 수치를, 어린 양의 피가 흘러가지고 수치 가려졌고, 노아 시대도 심판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줘가지고 방주를 통해서 살아냈고, 다 그런 일들이 난단 말이죠. 아브라함 시대 가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날 생각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빼내 가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었는데 모세가 가가지고 빼내 오잖아요.
다윗도 뭐 양치고 있었는데 지가 왕 되고 싶었냔 말이죠. 하나님이 데려가서 그냥 왕 시켜주잖아요. 뭐 행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놓은 것은 너희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걸 믿느냐? 이걸 믿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그분이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되지만은 역사 묵시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반갑다 친구야가 된다니까. 모두가 한 묵시 안에서 나온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고고한 역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가지고 아담한테 가가지고 한번 가서 그러라고. 야, 이 새끼야, 그거 왜 처먹어가지고. 왜 그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했냐? 그럼 아담이 그럴 거 아니에요. 장세전 언약을 이루겠습니다. 내 덕인 줄 알라 그럴 거야. 아담이 만약에 야, 내가 그걸 먹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왔지. 내가 안 먹었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게 나한테 잘 되라. 가면 다 반갑다 친구 해야 되는 거예요. 반갑다 친구. 먼저가 모세한테도 가가지고서 응? 그 친구야 하고 막 다이에게 가고 다 바울에게 가. 형님 이러지 말고 그럼 조폭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친구야 친구.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위계 질서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하 개념, 서열 개념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와 성도가 이게 무슨 뭐 놓고 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직분적 의미라 그랬어요. 에이? 직분적 의미. 목사는 단지 복음을 입의 역할로 가르치게 하는 역할로 이거 세월을 입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이게 뭐 손발에 어떤 역할 맡고 그래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 목사 같으면 할 필요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준단 말이죠. 그럼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사하면 돼요. 그게 오다가 안 오면 안 하면 되고 뭐 목사를 평생 동안 하려고 그래.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교단에서 주는 목사는 면허를 땄기 때문에 그 면허값을 빼내먹어야 되니까 영원토록 목사해야 되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목사들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 감동 안 하면 끝내면 돼요. 그래서 난 우리 집사람 보고 늘 보따리 살 준비하라고 한다니까. 하다가 안 오는 거 어떡할 거야. 그걸 내가 억지로 할 필요도 없지. 하나님은 역사에 속한 자들에게는 스스로가 묵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만 해보세요. 성경 달달달 외워보세요. 만약에 성경을 공부해서 알아진다 같으면은 한국교회는 전부 우등생 될 거예요. 이 수능 시험에 내면 돼. 이거를 가지고서. 그러면은 수능 시험에 하면 이거 달달달 외워가지고서 성경 시험 보면 다 100점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될까요? 아니옵시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것은 문자로,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한 것일 뿐이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뭐냐? 문자 속에 담겨진 그 내용, 그 진의, 이 진의는 성경이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밖에. 그래서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이 속에서 문자 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 내용이 문자 속에 끄집어진 그 내용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영이요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문자는 육이라 그러죠. 육은 무익한 것이요 그러잖아요. 내 말은 영이요 이 살리는 것이라고. 말이라는 것은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자가 있는 거예요. 모른다 스텐?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 김원희 집사님한테 말을 한단 말이죠.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문자라니까. 문자는 결국은 뭡니까? 내 말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에 무슨 의미를 두면 안 되죠.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자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들리는 언어도 없고 그런데도 전부 다 소통이 되죠. 언제 걔네들이 문자를 주고 봐가지고 그 카톡을 했어요. 야 지금 여기 몇 시 했어요? 안 했다니까. 그냥 이야기하는데 자기들끼리 돌리는 이 이야기가 있다니까. 거기는 왜 그러냐? 이 문자 세계를 벗어나 있는 역사 세계를 벗어나 있는 묵시적인 사건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말만 하면 문자 없어 다 통한다니까. 이해돼요?
지금 이 일이 그렇잖아요. 제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문자 없어도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 문자 풀이하면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한단 말이죠. 성경에 만약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묵시전 사건으로서 이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건 뭐냐? 문자로 그렇게 기록을 안 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걸 이해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은 뭐 알레고리로 풀죠.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거 아니고 이거 할 필요 없다니까. 아, 그러세요?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라니까. 싸우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혼자 자기 백성들은 다 쉽게 들리게 돼 있다니까. 자기 백성 아닌 자에게는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박박살해도 안 된다니까요. 자기 백성은 그게 쉽게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받았구나. 너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보여지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들려지는구나. 내 이야기가 들려지는구나. 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 뭐가 어렵냔 말이죠. 그런데 그 비유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육적으로는 그걸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이게 들려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성경이 보여진다니까. 이 성경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이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한 말씀이 다름질 한다는 얘기가, 말씀이 그냥 가만히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막 톡톡 튀어나온다니까, 이게. 허허, 참. 제 신비주의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니까. 그 말씀이 툭툭 조합이 돼가지고서, 이것이 이렇게, 이게 막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이 다름질을 해요. 이렇게 그 말씀들이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해서 그것이 해서 전부 뭐냐 묵시적인 사건으로 풀어내진단 말이죠. 그게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들었으냐,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게 알려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고 눈을 보게 해주셨고 눈을 열어주셨고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이 주발로 돼가지고서 그 주발에서 기름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다 7등대니까 7등대 누구다? 교회고 교회가 곧 누구다? 우리가 그랬죠. 그죠? 우리가 두 중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주발에다가, 주발은 몰라. 이 다라야, 큰 다라에다가 기름을 부어놨는데, 그 기름 구멍에서 나와가지고, 한 구멍에서 쭉 흘러서 7 관으로 쫙 흘러져가지고 가잖아요. 골고루 가듯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계셔가지고서 성령을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 공급받은 사람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원천이 같으니까. 이게 요한 에덴 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강물 하나가 흘러가지고서 동산을 저시고 내 근원을 흘러졌듯이 그 강물을 먹는 사람마다 근원을 추적할 것 같으면 어디로 간다? 에덴 동산을 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모든 성령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국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뭐냐? 한 성령을 마셨다 그러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셨다. 우리는 다 한 성령 마신 한 패밀리예요. 그래서 패밀리끼리 모이면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고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 여기 안에 모였을 때는 우린 너도 나도 다 목욕탕에 발가벗은 사람 같이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나된 모습으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요번 목요일날 놀러 갈 때, 등산 갈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모이시라고. 가가지고 그럼 삐지지 말고 다 서로가 같이 합력해서 말이에요. 잠깐 걸어가더라도 높은 데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모임이 중요하니까 같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잠깐만 정령한테 틈 만들지 말고,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교회가 생겼고, 이런 교회가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이냐.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들이 예수님의 통해가지고서 살아난 자들이 이렇게 모였구나. 결국 뭐야, 살아나니까 전부 하나님만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교회더라. 울산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이 놀라우신 구원들이 이 시간 우리가 참 희미하던 것들이 밝히 깨달아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감동하심이 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문자 속에 감겨진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의가 잘 깨달아져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역사 세계에서 벗어나 묵시 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역사에 살지만 그 역사 속에서 묵시로 살아낼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